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 한자 뜻이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화복, 즉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변수는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우리의 삶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의 이제 고사성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많이 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참 이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 요약을 한다면,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이제 나가버려요. 자기 집을 나가버려서, 아, 큰일 났구나, 불행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들판에서 다른 야생마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군요. 근데 이 노인은, 아, 아닙니다, 이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말들이 많은 이 노인에게 이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말 많음으로써 이제 전쟁에 차출이 될 뻔했는데, 아들은 또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또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짧게 말해서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적지 않은 분량으로 많은 내용으로 그의 삶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도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렵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이 있는 동생으로, 쌍둥이 가운데서도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장자의 복을 형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진 꾀를 사용을 하여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런데 장자의 복을 빼앗았으니까 그의 인생은, 아, 내가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도망자의 삶, 서러운 삶,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그 여인 라헬을 사랑하며 또 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즐거웠는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이 지났는데 화가 있었죠. 그건 바로 라헬인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촌에게 따지면서 또 7년의 일을 더하고 그 이후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삼촌 라반의 그 집 가운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는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했지만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많은 복과 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곱이 거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가진 꾀를 써서 자기의 떼를 큰 떼를 세 개로 나누게 되어요. 세 개로 나누어서 한 떼만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꾀를 내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주시고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이름도 주시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동물들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화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고 또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는 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탄할 것 같았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 야곱에게 가장 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삶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세옹지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기술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도 사실 야곱 못지않게 세옹지마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큰일 났구나, 너무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인생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또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남자에게, 이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리가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당한 화는 자신의 손 밖에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가 화를 당하며 내 집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녀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요, 야곱이 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자식과 혹 또 가족들 앞에서도 그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야곱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혈혈단신 혼자 살았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과 그 많은 재산을 이루었던 이 야곱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증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고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혈혈단신, 혼자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혈혈단신 혼자의 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음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5장 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겜 땅 앞 숲곳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한 우리를 지었고 땅을 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숲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제단의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뜻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이시여, 내가 말한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신이시여, 나의 모든 복수를 들어주는 신이시여, 나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시는 신이시여 라고 여기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그 제단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숲곳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가 땅을 산 이곳, 내가 집을 지은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이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숲곳은요, 행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상 그 자리는 문제의 자리였고 자녀들의 고통의 자리였으며 그 스스로 멸망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죽은 한 여자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히브리어 아람어로 이 굼 혹은 쿰이라는 단어는요,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히브리어 아람어로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멸망의 자리, 불행의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된 예배의 자리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옛 습관과 옛 자아로 인해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은 숲곳입니까? 혹은 베델입니까? 혹은 숲곳과 베델을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숲곳과 베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에서는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의 문제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때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자리가 숫곳의 자리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의 자리를 코앞에 두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직 내 삶의 자리가, 혹은 우리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2절을 보고 제일 놀랍기도 하고 또 소름이 좀 돋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문제는요, 지금 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고 아들들이 살인자들이 되었으며, 그곳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곧 자신의 집과 자신의 생명을 치러 올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 정말 억울한 순간,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순간인데, 야곱은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도 않았고요, 살인자가 된 두 아들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전략이나 혹은 사람들을 써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요, 그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고 또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불행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 힘들 수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할 때가 있고 또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행복이 정말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의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베델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환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가 혼자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 숲꽃과 같아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 없는 자리는 불행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이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와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가 되어 성령 충만한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찬양